오늘은 다윗의 11번째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공부도 핵심이 있죠. 그리고 어떤 기술에도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 부품에도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핵심을 놓치고 공부하게 되면 껍데기 공부가 되는 거고요. 핵심 부품이 빠지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고, 핵심 기술이 빠지게 되면 그 기업은 앞으로 성장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든지 이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서 혹은 얻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핵심들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키워드 중에서 또 각자 세밀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들을 빨리 캐치해내야 그 말씀, 그 성경 본문 전체가 이렇게 쭉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한 권씩 혹은 이렇게 뛰어넘었지만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시대별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이 상하의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에요. 세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사무엘, 사울, 다윗인데 이 세 사람들의 소위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냐, 말씀이 없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 시작 배경은 우리 룻기와 동일하게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사시대는 그렇게 살았던 때였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무엘상 1장과 2장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엘리 시대에 어떤 영적 특성들이 있어요. 영적 특성들. 예를 들자면 영적으로 상당히 둔감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소위 제사장, 오늘날 그냥 목사님이겠죠. 그 제사장은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바라봤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한나는 막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걸 어떻게 봐요? 술 취한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죠. 또한 이 엘리 시대의 특징 하나가 또 있는데, 영적인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거의 없었대요. 어린 아이로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2절에 등장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였다.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두 문장은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시대, 막 사무엘이 어렸을 시대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런 영적 소경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영적 소경이 되어가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가는데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말씀이 없는 시대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해요.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말씀이 없는 시대의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올바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둡고 말씀이 없는 시대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하나가 있는데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소위 막장으로 갑니다. 막장으로.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회막문에서, 성전 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대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막장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마지막 촛불 하나를 남겨두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까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릴 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2절과 이 3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절에서는 점점 엘리의 눈이 어두워갔다 그러는데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러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2절과 3절의 차이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자체였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왜 희망이 있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의 하반절에 그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그곳에 거하고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좀 부족하고 어려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곁, 말씀 곁에 사는 인생이 있다면 아직은 어두울 수 있어요. 아직은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그 궤 곁에 누워서 자는 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다고 하실까요? 거기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제가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되, 그러나 두 개지만 사실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에는 또 다른 표현이 없지만 이런 의미예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아직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해 못하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우리 조혜련 집사님 통해서 계속 도전받은 게 그거잖아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안다는 거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어쩌다고요? 사무엘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 앞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하겠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가까이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어떤 분이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코로나 걸리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쉬면 사람들이 은혜롭게 해석을 해주세요. 목사님 요즘 기도하세요? 막 통성 기도하시고 막 금식 기도하세요? 근데 요즘은 조금 목소리 쉬면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좋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귀하고 귀하다 그러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좋냐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집사님을 통해 오늘도 저 장로님을 통해 오늘도 저 선교사님을 통해 오늘도 저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저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목표를 하나 정했어요. 우리 40주년 비전카드 쓰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세요? 저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간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같이 하자고 꿈꾸자고 이야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간증 중에 이번 주간에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라는 분의 그 입양된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이 저에게 좀 은혜가 되었어요. 한 두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리 홀트, 우리나라의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입양재단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것을 시작하게 될 때 6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이게 농부였었고 그러나 성공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8명의 자녀, 우리 한국에서 6.25 이후에 이 홀로 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이분이 소식을 접하고 그 아이들 8명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도쿄에서 호텔에서 하루 자게 되었는데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그럴 때 부담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성경책을 딱 읽고 펴서 손가락에 딱 짚었는데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에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 홀트 이 장로님은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홀트 할아버지가 이 말씀 붙잡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한국에 와서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의 부모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드릴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대요. 1969년 제가 한번 그때 간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69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한밤에 믿음이 좋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부부가 크리스마스 때 어떠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며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매우 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물은 바로 다른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질문하고 말씀 가운데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입양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셨대요. 한 아이에게, 이 가정은 한 아이에게 최고의 가정을 주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또 아내를 만나 최고의 가정을 그렇게 이루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성품과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능력과 그것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 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분이 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도 두 가지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생명체, 그리고 하나는 말씀이었었어요.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 조혜련 집사님은 매일 성경 이게 낭독한 걸 지금도 카톡방에 올린대요. 일반적으로 한 5장씩 읽는데 이런 방이 2년 동안 16개나 된대요. 네, 이렇게 놀려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도 힘든데,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1년 1독 이렇게 다 표시해서 주잖아요. 그냥 정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하세요. 듣기라도. 근데 이분들은 직접 자기 목소리를 읽어가지고 하루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걸리는데 5장씩 자기가 읽은 것을 카톡방에 올린대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 이렇게 매일 올린대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극적으로 77세에 믿으셨는데요. 성경을 믿은 지 5년 3개월 만에, 놀랄 준비하세요, 56독을 했대요. 네, 조금 반응이 약한데 네, 56독을 했대요. 56독. 5년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었었고, 그런 분이 왜 성경을 읽는지 이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엄마,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이 조혜련 집사님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기도하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근데 우리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시죠. 80세가 넘은 이분이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끊임없는 그런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우리들에게 단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0.001초라도 그 빈 공간에도 채워질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그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묵상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빨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만드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아는 큐티한다는 말인데, 묵상을 하다가 이 저녁 때 들에 나가서 시간과 장소가 이삭에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시편 119편 14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성경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깼대요. 그래서 시간과 여러분 장소들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런데 결단한다고 해서 이게 잘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작가들 이야기들을 많이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글을 어떻게 쓰는가 할 때 글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글 쓰는 장소가 있어요. 거미줄처럼 나오는 장소. 어떤 분은 그곳에 가서 먼저 커피를 내린대요. 그러면 커피 향이 쫙 진하게 퍼지잖아요. 그리고 커피를 한 컵을 딱 들고 책상에 딱 앉는 순간 머릿속에서 막 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오래 큐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간과 장소가 그래서 중요해요. 처음에는 잘한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면 뇌는 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구나 하고 뇌가 바쁘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다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결심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호흡하듯이 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래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한번 소개했던 회복 탄력성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쓴 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나만 간단히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훈련을 6주간 동안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한 그룹은 딱 한 번만 이렇게 하게 하고요. 한 그룹은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적게 했대요. 감사 일기를. 그런데 그 차이가 상당히 컸대요. 그냥 오랜만에 한 번 한 사람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래도 3주에 한 번씩 적은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기록한 그런 집단에는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이 훨씬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찬양도 갑자기 하려고만 한대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번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임없는 반복이 중요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고수라고 하는 야채 있었잖아요. 중국에 샹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샹차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된장에 싸먹어도 맛있어요. 막 이게 냄새가 처음 맡아본 분들은 힘든데, 근데 제가 이 맛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입에다 집어넣고 오래 씹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오랫동안 씹으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맛있는 맛이 났어요. 두리안 아시죠? 아마 두리안 처음 냄새 맡은 분은 무슨 썩은 이게 양파 냄새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입에다 넣고 먹어본 분들은 이 맛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기 연습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좋은 연주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것을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곡을 잘 연주하고 싶다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면 연습 시간을 많이 쓰면 된다. 만약 연습을 즐긴다면, 시간을 많이 쓰되 그 연습을 즐긴다면 연습을 더 자주, 더 오래, 더 잘하게 된다. 나아가 연주는 더 멀리, 더 빨리 발전해 나갈 것이다. 좋은 연주가가 되고 싶다면 반복을 즐겨래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시면 여러분 말씀을 늘 반복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입술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이런 습관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항상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세요. 회사 일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앞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세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고난 중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까 소개했던 해리 홀트, 이분이 도쿄에서 고민스러울 때 어디에서 답을 찾았죠?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편 119편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이 저자를 막 비방하고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막 자기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어디에다 에너지 소진을 안 해요? 그 비방하는 사람, 너는 뭐 어쩌냐, 막 너는 막 더하냐, 막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렸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했대요. 또 119편 7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이 사람이 뭉개뜨린 거예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원수들이 막 괴롭히고 어떤 막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 뭉개뜨려서 막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럴 때 이 시인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했대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에서 답을 못 찾는지 아세요? 훈련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해답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도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 오늘 책을 좀 많이 소개하는데 한번 이 책도 소개하고 싶은 책이에요. 김종원이라는 분이 쓰신 분인데, 이 작가분이 책을 90권 이상 쓰신 분이신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최고의 수영선수 마이클 펄프스가 자신의 훈련법을 소개하면서 그가 내민 답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평범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죠. 저는 그냥 수영만 해요. 또 김연아 선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훈련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지?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지라고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하게 될 때 인생의 해답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도 문제가 되고, 열심은 있는데 자기 영광으로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한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한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한 말씀이 있다면 아직 우리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뒷부분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김종국에게,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김종국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